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정. 우리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사람에게도 열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갈급함에 어떤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 있잖아요. 그것을 꼭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루고 싶다든가 가지고 싶다든가 만나고 싶다든가 이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의 갈급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믿는 하나님께 아주 넘치는 영광, 그 영광이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 여기에 도전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감싸게 되어지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갈급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목마른 자가 되셔야 돼요. 영광의 갈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광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광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그 어떤 작품,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영광스러웠냐고요? 그렇지 못해요. 아니, 인생은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의 삶은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하며 죄의 흔적밖에 없거든요.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급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살아야 되냐? 바로 예수에게만 영광이 있다는 거야. 내게 없는 그 영광,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힘있게 하고 예수의 영광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마른 자를 주님은 오늘 찾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인물일까요?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세리, 그리고 세리들 가운데 최고로 이렇게 승진을 해가지고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삭개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 돼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에 들어왔을 때에 길에 사람들로 꽉 차버린 겁니다. 여리고는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도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 번창한 도시에 인구가 많이 살았고 예수님이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발자취를 예수님은 계속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초유의 어떤 기적들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영광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 주위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정말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대로 큰 길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요. 비록 세리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당시에 죄인이라면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창기, 그러니 몸을 파는 여자, 이 창녀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세리들 또한 똑같이 창기들과 똑같은 죄인이라 여기고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이 세리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는데 그 로마는 총독을 유대에 보내놓고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거예요. 세금 안 내면 잡아가 노예 만들어버리니까. 자식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유인들은, 평민들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네.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어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빌려서라도 세금은 내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이 세금 못 낸 돈이 쌓이며 그 사람이 노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은 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부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식민지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어 들어서 로마의 그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화려한 삶을, 그러니까 팍스 로마,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고 말하는데 로마 정권이 이어지는 그 1000년 동안 굉장히 그 평화로웠잖아요. 근데 이 그 로마의 평화는 바로 노예들과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피 위에, 그들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평화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 안 내면 노예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로마의 이 정책은 뭐냐 하면 식민지역에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로마인이 거두지를 않아요. 바로 그 지역의 출신들에게 그 세리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만약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 드리지 못하면 세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또한 안전하지가 않아요. 로마 제국은 어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세금을 얼마 거두어라고 인구를 비례해서 그 지역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 로마 제국에 내어라라고 정해줘요. 정해주면 거기에 세리장,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만약에 1년에 여리고 성에는 1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라 그러면 12억 원을 거두든 13억을 거두든 그거는 자유예요. 로마 제국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나 문제는 10억 원은 반드시 로마 제국에다가 돈을 줘야 돼요. 이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이 세금을 거두어 들어 정해진,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세금이라면 로마 제국에서 거두어라고 하는 액수다면 이 10억 원을 거두어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 건데 세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렇게 많이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세금 매기는 거는 세리장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 저 사람은 얼마, 그렇게 거두어서 남는 거를 세리들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할당된 액수를 거두지 못하면 이 세리는 책임을 지고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본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니 어느 세리가 세금을 작게 거두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리하게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적당하게 정해진 액수를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가지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라고 보았어요. 조국을 배반하고 우리 조국의 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 하이에나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적의 편에 서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세리, 지독하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세리가 본문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우선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열정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돼요. 삭개오는 비록 이런 인정받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삭개오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직업이 좀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들의 영혼도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영혼도 우리가 그 속을 내려다볼 수 없지만 갈급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위에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유대인들은 이 세리,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취급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갈급해하며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말씀해 보면 3절과 4절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도 비록 세리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키가 너무 작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겠는가? 그거는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서 있을 때 삭개오가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 비난할 것을 아니까 삭개오는 정정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돌파 못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막혀버렸을 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방향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봐야겠다, 그 기회를 놓치기 싫은 삭개오는 좀 어린아이같이, 또 어떻게 보면 짓궂은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유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로수예요, 가로수.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또 뭐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니까 그냥 길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먹기 위하여 그런 과실수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저 가로수 역할을 하는 나무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나무 위에서 한 마리의 새가 나무에 앉았듯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 계속 한번 볼까요? 뒤쪽에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 저를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음이, 정말 영광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음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방해되는 것, 사람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걸 다 외면하고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향하여 달려가서 나무 위에 앉아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삭개오가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삭개오를 향하여 손가락짓을 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 앞에 달려왔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이 나왔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것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가 삭개오가 돌무화나무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소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갈급함을 갖고 예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뜨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말씀 준비되었는데 왜 방송실은 안 띄우나?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삭개오야말로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만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가장 영광스러움은 여러분이 예수를 가슴에 만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내 안에 깨어진 산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냄새가 납니다. 나는 어그러졌습니다. 엉겅퀴와 같이 얽혀있는 내 마음 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삭개오가 앞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지만 오직 하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길목 위에 올라가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린 거예요. 삭개오의 모든 인생에 집중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도 올라갔고 미리 그렇게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외면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도로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여리고성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으로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또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자들 다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 집에 가서 내가 함께 머물겠다.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들어가겠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내리는 거야. 너희 집에 함께 가자.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슴 안에 들어가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오늘 이 예배는 갈급함에 예배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가 나를 갈급해하면 나는 절대로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까요? 왜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비난해요.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느냐? 막 그렇게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느냐고. 삭개오는 죄인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매장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거부해요. 삭개오의 인생을,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거부하는데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을 외면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목말라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8절입니다. 8절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정말 인생에 대하여 뭔가 답을 찾기를 원한 인생이었어요. 삭개오가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였지만 삭개오의 진짜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진리를 원했던 거지요. 진리 없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번 돈인데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이유는 바로 8절 뒤쪽에 있는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강제로 빼앗아 와가지고 내 것이 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자,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돈에 욕심이 있는 자일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저의 식견으로 볼 때에는 아닌 거예요. 삭개오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비록 세리로 살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는 그런 세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본 삭개오는 단숨에 결단을 내리는 거야. 나의 전 재산의 절반을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겠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로마의 세리들은 못 배웠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세리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가 한 큰 도시에 세금을 거두는 일에 세리장으로 임명할 정도 같으면 가난한 사람은 안 돼요. 앞에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금을 못 거두면 자기 재산으로 그거를 메꿔야 돼요. 여리고 성같이 이 큰 성에 세금을 거두는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성 안에서 엄청난 재력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장 정도 되려면 세리장이 세리들을 뽑아가 쓰거든요. 그런데 세리장은 총독이 임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임명을 받을 때 돈에 욕심이나 부리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세금 못 거두어 드리면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할 길이 없잖아.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착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거든. 너무 힘들면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면 총리가 문책을 당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적당한 세금을 거두어 로마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둔다고 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많은 세금이 책정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생활 수준이나 그 지역의 형편을 따라서 세금이 여리고에는 얼마를 거두어라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일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미 세리장이 되기 전부터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몇 배? 4배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만나고 진리의 영광이신 당신을 내 가정에 모시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이 재산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진짜 나쁜 놈이었다면, 아주 돈에 더러운 인간이었다면,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면 그 재산의 몇 프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세리장으로 있으면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원을 세금 매겨야 되는데 200원을 매겨버리면 나머지 남는 100원은 자기 것이 되네. 그런 식으로 재산을 모았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쪼개 줘버렸는데 만약에 대다수의 돈들을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내가 부자가 됐다면 4배를 갚아버리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져야 될 절반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나요? 계산해보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뭘 느꼈냐면, 삭개오는 비록 직업이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배척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삭개오의 그 삶의 자체는 순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세리장이라는 권력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오는 인생은 아니, 그런 영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다니면서 칼춤이나 추는 깡패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내다 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에게 나오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거치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바뀌어지려면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아름다운 영혼이었다고 저는 봐요. 모든 설교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삭개오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뽕나무의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 있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하루아침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평상시의 삶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데 4배 갚아버리면 남는 것이 뭐가 있고 모자리 있는데, 삭개오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의 재산 절반을, 이 많은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재산은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고 성실하게 모은 돈이지 남의 걸 빼앗아 온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사람이 예수님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면, 그 삭개오가 남에게 빼앗아 온 것을 안 갚을 인물이겠습니까? 갚지요. 그런데 그렇게 남에게 빼앗아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삭개오의 삶에 부족한 게 하나 있어서 뭘까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처량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삭개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성실히 살았지만 나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영광의 본체이신 당신이 내게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결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비참함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지 않나?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있지 않나? 이거 하나 갖고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야. 삭개오는 아름다운 영혼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 향하여 하신 말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천국 가는 구원에, 자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오늘 구원이 임한 거야. 착하게 살아온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명확하게 해버린 삭개오에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을, 내가 전한 이 말씀의 의미, 삭개오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 그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열정, 이 열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